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이름이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가 고대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세월 따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믹담도 그런데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기다라는 뜻으로 돌이나 철거 같은 곳에 새겨진 시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둘째로는 이 믹담이 금이란 뜻인데 황금과 같이 소중한 시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믹담은 덮다라는 뜻도 있어서 속죄의 시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믹담이라고 붙은 것은 이 시편 16편과 또 56편에서 60편까지 모두 6개의 시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믹담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임을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인생 기도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는지 시편 16편에 그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믹담시들을 살펴볼 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듯이 모두가 궁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조차 각오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면 기도라 또 기도하다 라는 말이 사실 없습니다. 기도를 뜻하는 말은 부르짖다, 간구하다 라는 말인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할 때 터져나오는 외침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애타게 찾으면서 엄마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 울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기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역설이 숨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영혼이 스올에 버려지는 상황 같은, 그리고 자기 인생이 멸망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경험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스올과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기서 나를 지켜주소서의 이 지키다라는 본래적인 뜻도 곡식이 자라는 농장이나 양떼가 먹고 있는 초장의 그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친 것을 말합니다. 즉 들짐승들로부터 곡식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시 울타리를 친 데에서 유래가 된 말이 바로 지키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둘레를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로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피하나이다라는 뜻도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었는데, 하나는 도피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다윗의 인생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단 한 번의 외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다윗은 믿음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이 시편 16편은 다른 시편과는 달리 한탄도 없고 저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거나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동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다윗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맹수들과 싸워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간증하며 경험한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그저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무대뽀로 나간 것이 아니죠. 양떼를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간증하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과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나면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높은 신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유명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고 명의를 찾아갑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그에게로 찾아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도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인데 심판하다, 변호하다, 다스리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주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면 지금의 환난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소멸하는 거짓된 것뿐인데 나는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살겠다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피하고 찬송 부르며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거하며 피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나도 성전 앞에 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택함받은 자녀들, 택함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 원했습니다. 왜입니까? 4절에 보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닥쳐왔던 그 인생의 곤고함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입술로 어떤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믿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려서부터 수금을 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연주가 신령했으면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 그 앞에서 수금을 켜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벗겨 내려지는 그 신분에 그 체면에도 불구하고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원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가운데 절반인 73개의 시편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기도요 시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평소에도 사모하며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 재단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미국에서도 땅값이 제일 비싸기로 소문난 그 뉴욕 시민들이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록펠러 재단에서 100년 동안 그 시민들이 내어야 될 수도세와 전기세를 대신 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록펠러도 어렸을 때는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불황자인 아버지 밑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하며 힘들게 동생들을 돌보아야 됐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록펠러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있는데, 그 10가지 유언을 가슴에 품고 그 유언대로 살다가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10가지 유언을 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거라.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라. 잠들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려라.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 주일 예배는 꼭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마지막으로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여러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록펠러에게 준 10가지의 가르침 가운데 예배와 관련된 말씀과 기도와 헌금의 신앙생활이 무려 8가지나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성실하면 그 인생도 성실하고, 예배가 정직하면 그 인생이 정직한 것입니다. 예배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인생도 거룩해지고, 예배가 축복되면 그 인생도 축복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릇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올바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워지는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기업과 소득도, 나의 산업도, 나의 나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땅도, 하늘도, 나무도, 열매도, 소산물도, 내 인생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도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도 예배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고 함께 있을 때도 예배해 보십시오. 부부간에 예배하고
자녀들과도 함께 예배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더라도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 보십시오. 지금처럼 대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극진하게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녀들을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믿자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을 통하여 매일매일 형성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희노애락과 생로병사가 교차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알고 보면 들판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의 삶을 지내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밤낮 도망치는 망명자의 그 유랑 생활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실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맺었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도 다윗은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 왕조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삶으로 배우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누가 많이 공부했느냐, 누가 많이 들었느냐, 누가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누가 많이 회개했느냐, 누가 많이 변화했느냐, 누가 많이 말씀대로 실천했느냐, 누가 많이 사랑했느냐가 바로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즉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직접 행동하며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의 7절과 8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19세기 복음주의 순회 선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한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도 우린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단 일어서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 항상 계셨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놀라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훈계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밤마다 자기를 교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일상의 밤이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환난과 고난의 밤이건 한결같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의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인내의 시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과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인생의 곳,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방법과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빠르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